오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충격적인 일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유다 여덟 번째 왕인 요아스는 매우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를 할머니가 죽이려고 했죠. 할머니는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리아입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을 다 죽이려고 했던 매우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때 구사 일생으로 요아스는 살아남아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키워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진두지휘 아래 쿠데타가 성공해서 아달리아를 처단하고 왕으로 즉위한 것이 7살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조의 역사를 배우고 왕의 본분을 깨달으면서 선정을 베풉니다. 저 위 2절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 요아스 인생의 산 증인 스승이며 보호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울타리와 같았던 여호야다가 죽게 됐어요. 이제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없이 진정한 왕으로서의 시험대에 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아스는 평생을 여호야다의 영향 아래서 살았어요. 그렇다고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뒤에서 흔들고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늘 애썼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던 여호야다가 사라지자 요아스는 당장 그 마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여호야다가 방파제, 영적인 보호막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사라졌으니 한순간에 헛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세상의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악한 마귀는 흔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지요.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의 특징도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며 한없이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요아스에게 세상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악한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호야다 아래에서 숨 죽였던 사람들, 특히 아달리아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미혹으로 요아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에 요아스는 이들을 끊어내지 못하죠. 왕이라는 권력의 타락한 맛을 볼 때 너무 그것이 달콤했고 그렇게 탐욕에 이끌릴 때 자기가 자란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영적인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지금껏 신실하게 왕을 고필했던 사람들은 너무 놀랍니다. 아연실색해요. 이게 우리가 알던 왕이 맞냐 싶은 거죠. 요아스에게서 여호야다가 아니라 아달리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뜯어 말리죠. 그런데 뜯어 말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19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결국은 여호야다의 친아들 스가랴가 나서죠. 이때 스가랴는 왕이 아니라 왕을 물들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해요. 20절 말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이것은 악한 자들을 향한 선포였지만 실상은 왕에게 하는 경고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아버지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친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정신 차릴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스가랴는 요아스에게 미움을 삽니다. 나를 빗대 이런 망발을 일삼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심지어는 요아스를 부정한 사람, 반역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인 석살형,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에 처합니다. 온갖 모욕을 주면서 죽인 거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명의 은인 왕권을 찾아준 여호야다의 친아들을 거침없이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아스는 완전히 빗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이 말은 요아스가 신앙에 자립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본래 어린아이의 신앙이었고 즉흥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이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숙하지 못해서 유혹에 약하며 기복이 그토록 심했던 겁니다. 한번 빗나가니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신앙 자립의 훈련이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홀로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주일이면 교회를 찾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앞에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삶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영적인 질서 아래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아스에게 생긴 일 두 번째는 악인의 말로를 맞게 돼요. 지금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주변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속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를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안 될 일이었고 인간적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이 스가랴의 최후에 대한 기록입니다. 스가랴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곧 지금 요아스는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양 당장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의 배설로 스가랴를 죽였지만 그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달랴의 폭정에서 그 나라와 다윗의 왕자를 건지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아스는 깜깜하게 전혀 알지 못했지만 스가랴는 똑똑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20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스가랴가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왕을 향해서 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모욕하며 죽였으니 이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셈인 거예요. 자, 거기에 스가랴의 호소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평안이 이 순간으로 다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 몰수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후 요아스는 처참한 꼴이 됩니다. 24절, 25절이에요.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사실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는 작은 군대였어요. 겁낼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군대는 그들을 막지 못하고 국토가 유린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 적은 무리에게 다 털리고 금세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당했고요. 요아스의 천인 공노할 악행을 빌미로 신하들이 그를 척살하기에 이르렀어요. 악인의 말로죠. 가장 처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곧 믿음을 저버리고 은혜를 다 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때 그 끝은 처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아리심의 하나님이시죠. 마가복음 4장 말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5절 하반절이에요.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요아스는 다윗 왕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키워준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왕가의 묘실에 들어갔지만 정작 왕이었던 요아스 본인은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빗나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있고 탐욕이 차오르고 감정이 요동쳐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재정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일탈을 꿈꾸지 말고 주신 믿음을 감사함으로 끝까지 잘 지켜서 성숙, 성화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일탈을 돌아보며 우리 믿음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울타리가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것이 사라지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신앙의 자립,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탐욕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 앞에서 잠잠히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